네, 예배하는 것이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함께 이렇게 우리가 교회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또 각 가정의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바라보고 또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아야 할 그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하나님께 주실 텐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그 1분 게임이라고 이렇게 한번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해보자 하고 시도를 해보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 1분마다 내가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불러보자는 거예요. 마음 안에 예수님 하고 이름 불러보면서 그 주님을 생각해보고 한번 나가는 시간을 갖자 하고 그렇게 했던 훈련이 1분 게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게임을 즐기듯이 너무나 즐거운 일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름을 정해 너무 잘 정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저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1분 간격으로 꼭 1분을 세고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불러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음성이 또 우리 심령 안에 또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출애굽기를 계속 저희가 읽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읽을수록 이 말씀이 아주 답답함으로 오는 한 인물이 있죠. 정말 끈질기다 하고 생각되는 인물, 이집트 왕 파라오입니다. 성경에는 바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이렇게 보면서 처음 몇 번은 그래도 뭐 그럴만하지 이렇게 하는데 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정도면 손 들고 나올 만한데 이 정도면 정말 이제 완전히 내가 이제 항복하고 선언하고 그래 이제 가라 떠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바로를 보면서 이 이집트 왕을 보면서 정말 즐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글로 적혀 있는 것도 정말 숨이 막히잖아요. 보면 정말 그런데 실제 그 상황을 당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떨까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10장쯤에 오면요. 벌써 7번 재앙이 끝난 거예요. 7번 재앙이 지나가고 난 후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강물이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가 막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죽고 썩고 이가 생기고 파리떼가 몰려오고 키우던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오는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지경이 되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제 손 들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집트 이 애굽 이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내보내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지금 당장 이집트 사람들이 거의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이 바로의 이 이집트 왕의 완고함은 이 또다시 이 강팍해지는 마음으로 돌아서고 하는 이 반복되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어찌보면 하나님께서 살리는 사람으로 왕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왕이 오히려 백성들을 죽이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이 모습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실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에게 너가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계속 경고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계속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게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바로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또 이제 재앙을 보내고 그리고 나면 재앙을 보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가라라고 얘기하고 또 가서 보면 또 금방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 재앙이 끝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무슨 정신병자 같이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이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7번째 지금 우리가 5번에가 이 10장에 가면 10번째를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과연 그냥 애굽 그 왕의 애굽 왕 그 파라오죠. 그 바로만의 문제인가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애굽 왕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할 때마다 지적을 해 주십니다. 왜 그토록 이 바로가 이 견고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어쩌다가 바로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일까?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신하들도 이제 7번쯤 되니까 아주 질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보면 너무나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것을 보고 옆에 있는 신하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언제까지 이러시렵니까? 언제까지 저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들의 하나님께 섬기도록 내보내세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완전히 끝장난 거인데도 한 사람, 이 이집트의 왕인 바로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 지경까지 가면서도 아직 이 7번째인데요. 8번, 9번, 10번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이 완고함, 강팍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면요. 이유가 단 한 가지더라고요. 바로는 자기가 신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신이라 생각한 것이죠. 자기가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자기가 신이라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은 패배라 생각하고 자기의 나머지 가지고 있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로가 이 일 가운데 순복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나라는 존재가요, 신이 되는 순간에 보면 귀가 닫힙니다. 그리고 눈이 닫히게 됩니다. 들어야 할 것들을 못 듣게 돼요. 보아야 할 것들을 못 듣게 됩니다. 못 보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자기 자존심만 보이게 돼요. 자기만 보이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 자기 가족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나라는 이 나로 똘똘 뭉쳐있는 이 바로에게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면하고 말씀하셔도 오히려 분노로 그것을 반응하게 되는 것이 바로가 스스로가 신이 되고 스스로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가짜신 우상 깨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많은 우상보다도 정말 위험한 우상, 정말 어려운 우상, 그것은 나라는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는 순간 나도 죽게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도 죽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타협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나라는 우상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사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야 라고 우리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자기가 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의의 기준이고 옳음의 기준이고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28장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왜?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우상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터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의 완고함,
거기 보면 바로에 완고했다고 19번이나 완고했다고 거기 고백하고 그 완고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그것은 바로가 자기가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 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거죠.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로마서 1장에 더 구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이것은 다 듣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모든 불의, 추악한 거,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미워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우상이 되는 순간에, 내가 신이 되는 순간에 이 모든 현상은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완고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완고함을 내가 우상이 되는 한 깨워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끝없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끝없이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끝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가 우상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요, 얻으려고 그것을 얻기까지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모릅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 또 성도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특히 이제 아주 어려운 분들이 계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상처받았다, 나 어렵다, 난 뭔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부분 많은 분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또 싸움 가운데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때 보면 정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한 것도 있지만 모든 거 그 생각 안 나더라고요. 오로지 하나 생각나는 게 본인에게 있어서 자존심 하나 상한 거, 그거 하나면 모든 내가 한 행동보다도 더 명분이 되더라고요. 화내는 명분이 되고 내가 자존심 상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서 늘 이렇게 생각 드는 것이 뭐냐면, 야, 이 자존심 무섭구나 이게. 그거 하나 건드리면 그냥 끝나는구나, 그냥 모든 게. 그거 해결되기 전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오해가 있다고 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막 해도 그것이 본인 안에 해결되지 않는 한은 끝나지 않더라고요. 먼저 와서 빌지 않으면 안 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존심이 정말 나를 숭배하고 나를 섬기는 우상이 될 때에 정말 극대화되는구나 이게.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나에게 잘해주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못해주면 악한 사람이에요.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존경해주면요, 아주 정말 베스트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것은 상대할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무시하면 완전히 싸울 대상, 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생각 가운데서, 모든 것 가운데 제일 옳은 것은 뭐냐면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모든 건 자기 중심이에요. 이것이 내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결혼하려고 많은 커플들이 이제 찾아와서 함께 상담도 하고 또 결혼 주례로 섬기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결혼하러 올 때 제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왜 결혼하려고 그랬냐? 그 질문을 해요. 제일 미련한 질문이잖아요. 예. 근데 거의 대답하는 대답은 뭐냐면 나한테 잘해줘서 나한테 잘해줘서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는 것도요, 사실은 내가 잘해주려고 결혼하지 않아요. 대부분 내가 잘해주니까 조금 더 잘해줘서 더 잘해주라고 결혼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사실 그럴 때 행복하기도 합니다. 대접받고 경배받고 예배를 받을 때죠. 어떤 때 보면 다른 표현을 보면 그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다는 것을 다른 용어로 말하면 그냥 예배를 받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있다면, 그것만을 따라가고 있다면 바로 점검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대부분 여기서 옵니다. 대부분 여기서 와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불통입니다. 불통. 소통이 안 돼요. 이런 경우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지. 말이 안 통한다. 내가 신이 되는 순간에요, 내가 우상이 되는 순간 나도 몰라요 잘.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중에 그런 것들, 그런 경우를 보면 대부분 나를 딴 사람들이 경배하고 숭배해주고 예배해주고 섬겨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안에서 올라오는 거는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은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주변에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럿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 어려운 거입니다. 소통도 잘 되지 않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 가정 안에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난 도대체 어떻게 지금 내 존재를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멈춰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신과 같이 살아가고 그렇게 그것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언제 멈춰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하나님이 인정이 되면 멈춰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분명하게 계신 것이 분명하면 이 행동들이 멈춰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되지 않는 한은 안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끌려가고 그곳에 사로잡혀가고 그것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돼버리고 말고는요, 누군가가 계속 나를 섬겨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상인 거예요. 3절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해요.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더 네가 나에게 복종하는 것을 거절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많은 시간 동안 네가 신이 되어서, 네가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거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직도 모르냐? 너 끝났잖아. 너가 할 수 있는 거, 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너가 보았지 않느냐? 왜 더 이상, 왜 앞으로 계속적으로 너가 신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해 있죠. 언제까지 너 스스로를 하나님인 것 같이 알고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완고함을 일컬어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이름 가운데 가장 제1의 이름이 교만이에요. 사단의 이름. 왜 사단이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사람, 상대가, 대상이, 그 존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것이 교만이고요. 그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의 특징이죠. 경배하고 섬겨야 할 사람이 자꾸 섬겨달라고 하고 경배해달라고 하는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존재가 계속 사랑만 해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만 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인 거죠. 가정에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이 반복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런 존재로 내가 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곳에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는 도대체 어떻습니까? 이 이집트 왕 바로와 달리 이 모세는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면요, 모세도 처음에는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는데요, 겸손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겸손한 게 아니었어요. 철저히 자기중심의 사고와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 것보다는 자기의 연약함, 또 자기에 충만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바로하고는 약간 종류가 다르긴 합니다. 결이 다르긴 하지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가 모든 것에 할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이 된 것, 이것으로 보면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내신다고 하는데도 못 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말한다고 그랬는데도 딴 사람, 말할 사람 보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용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사용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장으로 이끌어가는 이 사람으로 사용하셨거든요, 모세를. 그뿐만 아니라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불렀잖아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와 모세가 다른 점의 차이는 뭡니까?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르실 때에 그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곳에서 부르실 때도 만났지만 삶의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과 만남의 만남을 갖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비록 거절하고 못해요, 안 돼요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에요.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세는 갈수록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쳐다보던 그 시각이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분명히 앞으로도 일하실 거네, 이런 기대와 이런 경험을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계속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47번 나오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바로에게는 모세 보내가지고 얘기했어요. 안 듣습니다. 들을 귀가 없으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신이니까 더더군다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도 1절, 12절, 21절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 위에 올라오게 하라. 21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똑같은 말을 47번이나 출애굽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완악한 이집트 왕은요, 불통이에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모세가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모세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다시 가져가서 바로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들은 것을 전해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냥 모세가 했던 일은 전하는 거, 그리고 그냥 하라 하면 그냥 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세는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이집트 왕은요, 불통이, 한마디로 말 불통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사람 안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신으로 믿고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사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내가 주목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를 기울인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럴 때 소통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도 안 들려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지 않는 한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들리지 않습니다. 내 판단과 내 결정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그 다음에 뭐를 행동을 하더라도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안 들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들리면 들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우상이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느냐에 점검하는 도구일 수도 있어요. 가정을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직장 안에서 또 우리 행동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여러분 관계가 깨어집니까? 또 언제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언제 내 마음에 극심한 분노가 일어납니까? 또 언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까? 언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또 언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불행해집니까? 이 경계선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뭡니까? 경계선은요, 내가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는 이 관계가요, 이 존재가 관계를 깨고요, 극심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도요, 서운함과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도 다 따지고 보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가 우상이 되는 한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나갈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에 내가 서 있게 되면요,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그렇게 올라오는 분노가 내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섬김받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섬김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분노의 자리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형성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언제 행복함을 느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루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소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주인 된다는 것,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은 소통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면요, 아직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럴 때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과 소통하라 하는 거였어요. 소통하라, 나와 소통하자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안에 우상이 되어서, 내가 우상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깨어지고 어려워지고 나도 정말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않은 때가 언제였는가를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였습니다. 같이 사는,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살았는데요, 함께 같이 살면서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빨리 받아들여요. 이해의 폭이 잘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행동하는 하나하나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계속 정죄함이 올라오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 의도는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이해하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관계가.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힘들었어요. 또 그 선교사님도 온 가족들이, 두 분이셨는데 가족들이 힘들어했어요. 도대체 문제가 뭘까?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그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 제가 묻고 나갔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전에는 고민하고 막 노력만 했지 제가 하나님께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선교사님 지금 아파. 환자야. 치료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거야. 근데 너 왜 환자한테 자꾸 뭐 해달라고 그랬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네가 해줘야지. 네가 돌봐줘야지. 지금 환자인데. 너는 왜 자꾸 너한테 해달라고 그랬고 네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좋은 말 들으려고 하고 좋은 행동 그거 아니다. 환자야. 제가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정신이 바짝 났어요. 아, 문제가 나였구나. 아픈 사람인데 아픈 사람으로 대해줘야 하는데 그 아픈 사람한테 나 섬겨봐라고 지금 내가 우상 노릇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소통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대하고 나니까 소통이 돼요. 시간은 꽤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던 것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이 내 스스로가 계속 나 붙들고 있는 한은 절대로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묻고 나갈 때에 하나님과 소통이 열릴 때에 비로소 그 영혼의 상태도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과 막혔던 그 불통의 관계가 소통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통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보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 예수동행교회 저도 1년, 2년째 이렇게 맞이하면서 참 성도들 안에 이 기도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참 제가 너무 감사가 됩니다. 예수동행 기도문을 아침에 이렇게 올려서 보내면 많은 분들이 아멘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그것을 붙들고 또 낮에 못하면 저녁 때 기도하고 하는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참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최근엔 또 이렇게 보면 이 안에서 또 예배실 안에 오셔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뒷모습 보면서 바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 순간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쁠까,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특별히 요즘에는 또 사랑과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몇 분 되지 않지만 여기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좋아요. 왜 그럴까 보면 그 자리는 소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의 자리니까 하나님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회복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되는 이 자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리입니다. 존귀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 예배실에서 와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이건 가정 안에서 골방을 만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이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이건 간에 그 자리는 소통의 자리인 거예요. 소통의 자리. 한 목사님이 골방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동그라미 기도라고 표현해요. 동그라미. 내가 동그라미를 그려놓는 거래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조차도 우리가 소통할 때도 이 기도할 때에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내가 하나님같이 행사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이것도 들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요. 안 들어주면 나 삐질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요. 막 협박하고 하나님. 사실 기도할 때 보면요, 우리가 잘 주의를 해볼 거는 하나님께 소통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생각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10분 기도하면요
20분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기도는 서로가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소통하는 시간에는 주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품는 시간이에요. 저도 새벽에 나가서 여기서 대표로 몇 분이 계시지만 함께 나가서 기도할 때 꼭 이 타이핑할 걸 놓고 쓸 필기도구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막 생각 주시잖아요. 마음 주시잖아요. 그러면 적어요. 적습니다. 적는 시간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한마디도 얘기 못하고 그냥 계속 적다가 가는 때가 많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사실 우리의 입으로 다 강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안 나오니까 나오도록. 근데 왜 나오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싶으셔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과의 소통, 이것이 될 때에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상이 되는 내 스스로가 신이 되는 것들을 멈추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셔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또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약속과 축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